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혹한 겨울 지난 후면 새봄을 준비하여 두신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등대불 보이게 하시고 모래 폭풍 넘어 오아시스를 보여주시는 주님, 고난 견디는 뒤에는 상금을 준비해 두셨으리라. 젊은이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하시는데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비전을 갖게 하신 주님 앞에 고요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여 보여주소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에서
다른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기억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내 아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내 아들아,
아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내 딸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성취하는 여호와를 인생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인생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아서 겪는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제가 정리한 생각, 인생의 특성, 인생의 소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특성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일생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한 번뿐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자연과 인간 사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단 한 번의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하는 시간조차도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단 한 번뿐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회는 모든 것이 한 번뿐입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기에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일, 고통당하는 일, 행복한 일, 그리고 불행과 죽음 그 어떤 일도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의 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완수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살아줄 수 없습니다. 셋째,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노력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날지 아니면 큰 성공을 거두어 위대한 사람이 될지 또는 불행한 인생이 될지 행복한 인생이 될지 앞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단 1분 후의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상황은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넷째, 인생은 고생입니다. 인생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고생 혹은 고통입니다. 하루의 삶을 따져보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는 것이 참 고생스럽습니다. 태어나는 것,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한 노동 등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못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생과 인생을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다섯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생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생의 고통도 즐거움도 꿈도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름답고 존귀하다 해도 죽음으로 인생은 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특성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인생의 3대 소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매슬로의 단계별 욕구 이론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욕구, 꿈,
소원, 소망도 모두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존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생명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남기 위한 모든 욕구와 기능을 생존 욕구 혹은 원초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존 욕구는 영양 본능, 방위 본능, 생식 본능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영양 본능은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영양을 공급받으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위 본능은 자기 몸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내어 건강하게 살려는 본능을 말합니다. 생식 본능이란 자신의 유전자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한 것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천성인 성욕, 모성애, 부성애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본능, 방위본능, 생식본능을 기본으로 하는 생존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인생의 고생이며 고통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몸을 지키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지 모든 사람들은 말로는 다 표현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 생존을 위해 뛰어든 무한 경쟁의 마당에서 겪는 고통은 죽지 못해 산다는 절망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인생 그리 만만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인간만이 지닌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잘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왜 사느냐, 왜 노력하느냐, 왜 고생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누구나 한결같은 대답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고생하는 이유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말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간신히 연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단계인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보다 나은 삶이라든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각 사람마다 생각하고 기대하는 행복의 종류나 목표는 각기 다 다르지만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고생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많았고 행복한 경험보다는 불행한 일의 경험이 더 많았습니다. 현재의 삶 또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셋째, 영생의 기원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생후 100년을 전후로 하여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슬픔이며 가장 큰 절망입니다. 죽음은 현실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성공도 행복도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만이 가장 확실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일입니다. 단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세 가지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음엔 순서도 없습니다.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버지가 나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든 나중 가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어디서든 어떻게든 다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생명 연장은 해놓을 수는 있었지만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종교를 만들었지만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를 믿어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심리적 위안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를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각만 해도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듯 죽음이란 것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멀리하며 망각하고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 해결해야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기대에 불과한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 중 생명을 뜻하는 푸스케와 소의 두 단어가 생각납니다. 푸스케는 목숨,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목으로 숨쉬는 유한한 생명, 육체와 함께 죽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에 반하여 소에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으로 목숨이 끊어진 후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소에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인생이란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생존의 문제, 행복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생존의 문제나 행복의 문제는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만 필요한 100년 미만의 시간을 살기 위한 아주 짧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100년, 2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야말로 죽지 않는 영원한 차원의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과연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맞는지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는 내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Deus enviou seu Filho amado pra me salvar e perdoar. Na cruz morrer por meus pecados, mas ressurgiu e vivo com o Pai está, porque Ele viv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vive, temor não há, mas eu bem sei, eu sei que a minha vida está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 E quando enfim chegar a hora em que a morte enfrentarei, sem medo então terei vitória. Verei na glória o meu Jesus, que vivo está, porque Ele vive, posso crer no amanhã, porque Ele vive, temor não há, mas eu bem sei, eu sei que a minha vida está nas mãos de meu Jesus, que vivo está.